성경 봉독은 창세기 18장 22절서부터 2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서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냐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많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공의, 그다음에 의로운 사람, 의로운 행위, 의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공의 또는 의로움 이런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의인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엔 의인만 가는데 그 의인이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공의에 합한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만 교회에서만 그런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평생토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공의롭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혹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가? 그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단순하게 의롭다, 공정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할 때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았죠. 그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을 받는 가운데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텐데 이 소돔이 그렇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 세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사라는 것은 영적인 그 존재도 말하고 있지만은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존재를 천사라고도 합니다. 그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왔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너를 택했는지 또 앞으로 내가 자녀를 얻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에서 두 사람이 먼저 소돔을 향해서 가죠. 왜 소돔을 향해서 갈까? 그 소돔에 대해서 온갖 그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두 사람을 소돔으로 먼저 가게 하고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떠나서 소돔으로 향해서 갔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그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갔을 때 이때 그 아브라함은 굉장한 그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 소돔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고 또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다 심판받아서 죽는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 겁니다. 좀 오지랖이 넓은 건데 의인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곳에
악인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의인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악인을 심판한다고 해서 의인까지 죽인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이 얘기는 그 소돔에도 의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다면은 그 50인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인 그 때문에 50인을 위해서라도 그 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 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해서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합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의인이 있는데 그들 악인이 많다고 해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며 또한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합니다. 악인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악인을 심판한다고 해서 의인까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요, 빈대 잡다가 초가상간 태운다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 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의인이 나오고 공의가 각각 단어가 다른 걸 썼습니다.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정당하게 공정하게 모든 것을 판결하시고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미시파트라는 그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미시파트라는 것은 재판하다, 또 다스리다, 또 공정하게 하다, 공의롭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분이니까,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판을 공정하게 공의롭게,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도 공정하고 공의롭게 이 모든 것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할 것이다 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 소돔의 그 모습,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니까 다 소문대로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형편 무인 지경이었거든요. 그곳에는 그 동성애가 아주 굉장히 아주 번창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도 우리나라 동성애자들, 소수 성애자들,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데 저는 과연 그들이 사회적 약자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사회적 약자일까? 그래서 제가 이 동성애가 굉장히 편만하게 되어 있는 더 많이 번창하는 그런 나라들을 제가 봤을 때 그 나라 경제력과 한번 좀 달리 생각을 해봤어요. 동성애가 많은 그런 지역이란 나라, 그리고 그 사회, 그 지역의 경제성.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력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경제력이 좋겠죠. 향락이 이제 판을 치니까. 소돔이 그랬어요.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셨는데 의롭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배불리고 다른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봤을 때 50인이 안 차면 어떡하지?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겁니다. 어떻게든 저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 자기라도 나가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제 이게 그 딜을 합니다.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근데 만약에 한 40이면 어떨까요? 30이면 어떡하겠습니까? 20 정도 되면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자신이 없었는지 10명 정도가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제 말을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10명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10명을 위해서
그 온 지경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더 이상은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럼 10명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양보하신 것이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랬을 겁니다. 10명은 있겠지. 10명은 있겠지. 10명만큼은 거기에 의인이 있겠지 했는데, 이 의인이라는 것은 이 공의하고 또 달라요. 이 의인은 차띠크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공정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계속해서 말씀 볼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의의는 주변을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나만 위해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합니다라고 했듯이, 그러면 악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의인은 무엇인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올바로 삽니다. 근데 그런 것을 옳다라고 하면 안 되죠. 옳은 것을 그러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공정한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을 말하고, 여기서 이 악인이라는 것은 라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라샤라는 단어는 진짜 사악한 사람입니다. 사악한 사람. 그 겉으로는 번지를 보이는데 그 속에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 또 죄를 범하는 사람, 죄인이죠.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 반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난폭한 사람, 그리고 압제적인 사람, 자기 어떤 힘을 가지고, 그것이 권력이든 경제적인 거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사람,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다녔어요. 그들이 악했어요. 그 지도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좀 살펴보고 오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좀 주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그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악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갔다 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말로는 그렇게 했죠. 모세가 그거 괜찮겠다 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갔다 오라고 해라. 허락받고 갔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자기가 누리던 그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그룹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거짓 보고를 하고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온 백성이 다 선동을 당했어요. 그런가 보다 막 선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너희는 이 광야에서 다시 걸러지고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기간을 걸을 것이다 했는데, 그들 40년 동안에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서 사는 듯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 공동체든지 아니면 사회 공동체든지 국가 공동체든지 이 국제 공동체든지, 이 공동체의 개념이 없이 자기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면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공동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좀 심한 몸살 앓고 있죠.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상대방을 적대시합니다. 단일민족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못해요. 굉장히 적대시하고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선거할 때 여러분께서 볼 때 가만히 보시고, 난 이 사람, 난 내가 지지하는 당이 이것이다 해도 저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은 공동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 목적만 챙기는 사람이다 할 때는 가차없이 드롭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하고 내가 지지하는 당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 거의 할 것 같다 할 때는 그것도 지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공정한 사람이고,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서 의인에 대해서는 성경엔 보장이 많이 있습니다.
의인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의로운 삶, 또 악인의 삶 사는 것은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 모든 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총량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악인을 보니까 사악하고 죄를 범하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칙을 쓰면서도 반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공의와 의인, 곧 공의라는 미슈파트, 재판한다는 것하고 의인이라는 것, 의로운 것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 불공정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생각과 내 감정에 굉장히 깊이 침투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고착화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를 행한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어야죠. 이 공의와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악인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악인이에요. 왜? 변화가 안 되니까. 법정에서 부정직한 자가 악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하죠. 나는 과연 의인일까? 악인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마지막에 판단하실 텐데, 지금은 내가 이 옳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너 그때 틀렸어. 난 너한테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넌 전혀 변화가 안 됐어. 결국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우리가 교회 생활에 예배를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뭔가 잘못된 것에 미혹이 돼서 그렇게 우리가 옳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할 때는 이것이 결국은 총량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를.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10명까지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근데 여기 창세기 19장 15절 결론은 어떻게 됐는가?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그러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결국 거기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큰 성에 10명만 있으면 산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명 가져야 되냐면요, 내가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믿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살려야 돼요. 이 세상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인가? 사람들 만날 때 이 교회, 제가 이제 빵 사역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생명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라고 새생명교회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대신 빵에는 써 있어요. 나눔 실천, 행복한 세상. 그렇게 하고 새생명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유통기간이 있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드시기 바랍니다 해서 제가 줍니다. 혹시 그냥 남겼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지나가다가 이제 딱 받으면 이제 몇 주 동안 하니까 조금 사람들이 알아져요. 처음에 이걸 왜 주느냐, 이거 파는 거냐, 아예 안 받을란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는 그냥 주는 거다. 아무야 그냥 의미 값없이 주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가 점점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 어떤 사람이 사는데 우리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있는 것을 어떻게 조성해서 새롭게 해야 되는데 문제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 작은 부분을 파헤쳐가지고 과잉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100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조직에 근데 한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보고서 저긴 다 문제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거, 이걸 과잉 일반화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일반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교회의 어떤 부분을 자꾸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는 거죠. 이것도 뭐냐? 이것도 선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꺼이 받습니다. 그리고
받고서 이렇게 교회를 바라봅니다. 어떤 분은 좋은 교회네요 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이 죄지만은 이 사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고 이 세상, 여기서 우리 교회를 오게 하든 안 하든 그건 둘째치고 온 세상에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요즘 뭐 교회를 해산시킨다 이런 말 말하는데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국에 있는 교회가 크든 작든 이 세상,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그들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왜 모르는가?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 해산 얘기를 합니다. 헌법에 저항하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다. 그 교회만 문제 삼아서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인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큰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 큰 기업을 어떤 수장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를 정부에서 재산을 몰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몰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저 사람 저러다가 하나님께 혼나는데, 나라가 시끄러운데, 우리가 의인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하게 사랑하셔요. 근데 무지하게 사랑하시는데 엄할 때는 어때요? 얼마나 엄하신지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고 이것이 의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의에 이끌리고 모해에 이끌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이성과 그 감정의 그 어떤 경계선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질서를 누군가 깨면 안 돼요. 가정의 질서를 누가 깨려고 파고들어오면요,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의와 이 의인이라는 이 상황을 봤을 때 한번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 참 이게 아주 시적인 감각이 너무도 풍성한데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나의 교훈은 무엇인가 봤더니 어떤 때는 내리는 비고 또 어떻게 해요? 맺히는 이슬이고 또 풀이에 가는 비고 채수의 단비다. 아주 좀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다. 좀 강하게 내리는 비일 수도 있겠죠.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은 맺히는 이슬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슬 별로 신경 안 쓰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는 이슬이 건기 때 이 이슬이 그 식물들을 먹여 살려요. 그죠? 맺히는 이슬이다. 연한 풀이에는 어떤 비가 내려야 되겠어요? 강한 비? 여러분들 그 아주 굉장히 강하게 오는 비를 영어에서 뭐라고 불러요? 캐치 앤 독스라고 그래요. 캐트, 고양이, 캐트 앤 도그. 캐치, 복수를 해서 캐치 앤 독스라고 하는데 개하고 고양이하고 싸우면 어때요? 그렇게 무섭게 싸우듯이 그렇게 비가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오는 거를 비를 캐치 앤 독스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때에 우리에게 강하게 그렇게 물이 필요할 때 강하게 오는 것도 있고 맺히는 이슬 같아서 이걸로 잘 자라게 하고 연한 풀에는 가는 비가 되고 채소에는 단비같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따뜻한 말씀이에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해요.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 보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셔요.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공평하고 진실무망하다는 것은 진실할 뿐 아니라 없을 무자에다가 망한 불이나 부정과 불법이 없으신 분이다. 진실하실 뿐 아니라 불이나 부정과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공의롭고 정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걸 배워야 되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앞에 땡겨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또 율법사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전문가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했더니 율법에 기록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어떻게 살아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이제 압축시키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제 딱 정점이 맺히게 돼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40절인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율법과 모든 율법과 이제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다. 이제 이 강령이라는 것은 매달다라는 것입니다. 매달다는 것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매달린다,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에서 또 선지자들이 외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다 이것이 통합이 된다. 이것이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돼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나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이토록 많은 사랑 베푸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부당하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보니까요.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 사랑을 한다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웃 사랑하는 것. 그렇죠. 당연히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됐으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요.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가 쓰여집니다. 에크라는 단어가 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합성됐는데 이 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원래는 또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형성됐는데 에크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out이에요. out. 뭐 밖으로. 그다음에 칼레오라는 것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교회의 어떤 형성을 어떤 근간을 주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이 공동체를 형성을 했고 또 우리는 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온 세상에 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작용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양식과는 다르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속에서 이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과 선인은 무엇입니까? 유용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아브라함이었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제부터 이제까지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의 양식과 습관과 이런 것을 우리가 서서히 끊으셔야 돼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남이 누굽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살고 있을까? 교회에서도 무슨 정치인들 난양. 아니, 그렇잖아요. 서로 생각이 달라. 진영이 달라. 그러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가짜 뉴스야. 전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그 가짜 뉴스라는 증거 한번 대보라고. 나를 한번 설득해보라고. 이것은 가짜 뉴스라는 것을 나한테 설득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아이, 무슨 가짜 뉴스야. 뭘 설명해. 가짜 뉴스지. 그러면 지금 나는 선동당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짜인지를 몰라요. 억지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좀 합리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짜다. 그러면 나는 왜 이것을 가짜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잘라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방법이 틀렸어요. 왜 우리가 이 정치인들 때문에 왜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워야 됩니까? 토론 격렬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이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얼굴을 안 보려고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형제 간에 그렇죠. 이게 교회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모두 다 들어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요. 아까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악하고 폭력적이고 압제적이고 하고 불법을 행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이런 모든 것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살릴 때는 많은 기술이 필요해요.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특별히 어른된 부모님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직 자녀들은 미숙해요. 어렸을 때 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아픈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가정을 살리셔야 돼요. 교회도 살리셔야 되고요. 교회도 뒤에선 얘기하지 마세요. 앞에 문제 있다? 열심히 얘기하세요. 저한테 다 얘기하세요. 제가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데 그 공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공의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공의가 율법은 큰 가르침은 무엇이냐? 나는 너를 살리고자 한다. 나는 너를 살리는 것이 내 모든 것의 목표고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불평할 거 없잖아요. 살아나야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 됐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다. 너 그들을 살려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리려고 내 아들 보낸 것 같이 너도 세상을 살리면서 세상을 좀 살아가라. 너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 깨지 말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유용한 사람 되고 가치 있는 사람 되고 탁월한 사람 되고 강한 사람 되고 건전한 사람이 되라. 의인 되라는 거예요. 올바르고 공정한 사람 되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평가를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공의예요. 이것이 의예요. 우리가 의라는 것은 나 바르게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바르게 살고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라. 근데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려면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 보여줬으니 너희도 이제는 어떻게 하라? 예수님과 내 아들 예수와 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너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화관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꽃이죠. 그 죄를 대신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괴로움 당한 사람들은 이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가지고 고통스러워했거든요. 화관을 줘서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지 마세요. 넘쳐 흘리세요. 가둬놓지 마세요. 썩습니다. 계속 흘리세요. 계속.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7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로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교회가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가장 두드러지게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교회 안에 밥상 공동체가 실현됐습니다. 그 당시 배고픈 사람 많았거든요. 밥상 공동체를 실현했어요. 거기서 교제도 했지만요, 배고픈 사람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나는 배는 골치 않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배는 골치 않겠다라는 그 생각 갖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인생의 또 다른 차원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프면요, 먹고 사는 게 급격해가지고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치우시다가 쉽게 돌아가요. 우리 주변에 핍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흘려보내면요, 우리 그런 말 있죠. 바닷가 가서 모래성 지으면서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아주 좀 이상한 얘기예요. 아주 욕심이 많아요. 내가 새집 줄 테니까 나한테 헌집 줘. 헌집 줄 테니까 새집 달라고. 두꺼 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흘려보내잖아요. 날마다 신선한 것으로 더욱더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을 살려주고 세상에 용기를 주고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 이것을 감동 깊이 느낄 수 있게끔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율법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